여러분, 얼마 전에 한 언론인이 인천대교에서 투신했어요. 저도 한때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분이 쓴 기사도 읽었고요. 아주 강직하게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피력하는 이분을 보면서 그분의 의견, 그분의 입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이분이 아주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인천대교 인근 CCTV에서 그의 모습이 잡혔다고 해요. 한 30여 분 망설이는 모습,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겠죠.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는 망설임이 컸어요. 세상을 향한 그의 유서,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쓴 그의 친필 밑에 괄호 열고 이렇게 썼어요. 불안. 개인적인 사정 불안으로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불안. 삶에 대한 불안이에요. 오늘에 대한 불안이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에요. 안타까운 정말 뜻밖의 죽음을 보면서 저도 잠시 불안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느끼곤 하는 불안. 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대출금 어떻게 갚아야 하나? 친척들에게 빌린 돈들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 또 다른 불안. 이번에도 실패할까 두려워요. 가족들에게는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이번에도 자신이 없어요. 불안. 또 다른 불안. 그때 일이 자꾸 떠올라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때 느낌이 현재처럼 다시 살아나요. 트라우마. 잊고 싶은 기억이었는데 그게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라요. 여러분, 또 다른 불안. 언제부턴가 갑자기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 그 장소에 가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또 다른 불안,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생각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불길한 생각이 일어나곤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계속되지? 이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제 앞에 서신 분들에게서 불안을 읽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이들만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한 번은 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이분 남편이 전문직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자녀들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분 같았어요. 교회에서는 신실하기 그지없는 권사님처럼 보였는데 이분이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날 숨이 안 쉬어졌어요. 숨이. 저는 이 권사님에게 공황장애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불안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약으로 불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능력 있는 분, 능력 있는 기도자한테 생 기도를 한번 받으면 이런 불안이 씻은 듯 사라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은 불안한 밤이에요. 불안한 밤. 누군가 이런 소리를 토해내요. 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이가 아마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진짜 모든 걸 걸었죠? 모든 걸 걸었어요. 그분에게 모든 걸 걸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던가? 이렇게 끝나고 말았던
어떤 일이었던가? 끔찍한 그 일을 기억하는 그들 중에는 몸서리 치는 이들이 있었어요. 갈보리에서 보았던 가혹하고 끔찍한 그 일, 너무 괴로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괴로워하고, 아니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두고두고 남을 사건이에요. 그분의 운명을 먼 데서라도 보았던 이들에게는 이건 트라우마로 남을 일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진짜 돌멩이같이 단단한 가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가슴을 치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들에겐 불안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불안은 대상이 없지만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데, 그분을 죽인,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문을 닫아 걸었죠. 방문뿐만 아니라, 현관문뿐만 아니라 창문까지,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다 창문까지 걸어 잠궜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이 불안한 밤이 보이십니까?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스승을 잃어버리고 스승의 그 끔찍한 죽음을 두 눈으로 보고 앞날을 잃고 그들의 앞날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무력감에 시달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혹여 스승을 찾던 이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들 중에 누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서 약방에 가서 마음 좀 가라앉히는 그 약을 좀 사왔어야죠. 아니면 그때 그 시절, 예수님이 이들 파송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들이 막 귀신 내쫓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 내쫓았거든요. 이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이들이 힘있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될 일이었던가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이들 곁에 누군가가 계셨어요. 혹여 유대인들이라도 올까 바깥 소리에 바짝 귀를 세우고 예의주시하던 그조차도 바깥에서 오는 발소리를 못 들었는데, 문이 열리는 걸 못 봤는데 시리에 차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이들 앞에 서 계신 분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을 먼저 보고서 흠칫 놀랐을 거예요. 신음소리를 냈겠죠. 고개를 수그리고 있던 그들 모두가 고개를 들어서 그들 곁에 계신 분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거기에 와서 영혼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불안한 밤, 두려웠던 밤을 보내는 이들이 그분 앞에서 아마 처음엔 겁에 질렸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이셔요.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걷으시더니 옆구리를 또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믿기지 않은 일, 처음에는 두 눈 뜨고 믿지 못할 이 일을 보면서 내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주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면서 이들은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아마 얼굴이 좀 펴지고 입술에선 탄성이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불안을 잠재우는 평강이에요. 두려움 자체를 사그라들게 하는 평강, 샬롬이에요.
유한한 존재가 안고 살아가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대체하는 건 평강밖에 없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 평강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일어나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냥 유대인들의 친숙한 인사말로 샬롬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하셨던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다른 평강. 곁에 내 배우자가 있거든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곁에 내 사람이 있다는 데서 느껴지는 평강과는 다른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 주님의 평강.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평강. 우리가 바짝 긴장하는 줄,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조한 평강,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평강, 내 마음이 만들어낸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이 평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평강은 이 평강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상태, 주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 바라십니까? 여러분, 진정 이 주님의 평안을 바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을 흔들어내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주님의 평강.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강.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 마음의 상태의 전환 그 이상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은 주님의 평강이에요. 주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주님이 경험하셨던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답답하고 긴장된 수많은 상황이 주님 안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어요. 주님에게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평강, 내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평강이라는 건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가까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할 만치 가까이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수많은 긴장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던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래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평강,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부터 해요. 이 평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평강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라야 비로소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주님의 평강이 있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시듯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할 일이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했던 이들이에요. 무력감과 시리에 젖어 있던 이들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마저도 의심했던 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뭘 믿고 무슨 믿을 만한 구석에 있어서 이들을 보내시려고 해요? 그래도 이들이 무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보내시려고 하는 이들이 믿을 만한 이들이어서가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 이들의 시야와 안목, 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향, 이들의 달란트, 이들의 재능, 이걸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 우리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들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실 성령이 있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마다 막 견해가 달라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오늘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여러분, 이들에게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 예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다시 기억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생기를 불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처럼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 제자들 안에 성령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애 내내 우리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령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정,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순서는 그래요. 우리에게 평강이 올 때 그 다음 말이 들려요. 우리에게 평강이 올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죄를 사할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 주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닐까요? 너희들 용서했니? 너희들 아직도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니니?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떠나가는데 앞장섰던 저 인간 때문에, 예수님 보좌 우편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들 안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그를 용서했니?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하신 그를, 너는 그를 용서했니? 네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가 아직도 저렇게 죄책감과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건 아니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을 불신과 원망도 짚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 다음 성령에 대한 갈망과 함께 이들이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해결되어야 할 것을 짚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50일이에요. 부활절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주간인 동시에 주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보내고 5월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진정 바라고 계십니까?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진정 고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차단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는 마음들, 지체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을 풀어내고 그들에 대한 내 마음을 해결할 수 있기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묶여져 있는 마음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우리에게 지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데니스 베넷이라는 성공의 사제가 있어요. 제가 이분 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봤어요.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성공의 사제예요. 1960년대 세인트 마가 교회를 담당하던 성공의 사제였는데, 이분은 아주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목회하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꽤나 규모가 큰 세인트 마가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어서 평안하게. 근데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주 깊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들을 만났어요. 저들은 대체 초기 교회에서 성경에서나 기록됐을 법한, 그가 성경에서나 봤을 법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분 안에 어떤 갈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신학 서적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기도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막 커졌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는데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말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열린 하늘이 그냥 말만 열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뼛속까지 실감하게 하는 생생한 경험.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을 읽는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에 점점 생기가 넘쳤어요. 교회에 와서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들,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건 노뱀을 보아야 할 이들조차도 그냥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세인트 마가 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걱정, 염려거리가 하나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더래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좌회전을 딱 꺾는데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말 목회자로서 많이 했을까요? 처음 하는 말일까요?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했던 말인데 이번에는 다르더래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좋아, 내가 네 기도를 받으마. 그는 도로에 차를 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 자신부터 부활절을 지내고 다시 이 기쁨의 50일을 기다리는 이번 시즌에는 제 자신부터 제 안에 갈망을 다시 깨워요. 갈망을 깨워요. 평강에 대한 갈망이에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평강에 대한 갈망이에요. 주님의 평강에 대한 갈망이에요. 주님의 평강과 함께 오게 될 성령에 대한 갈망이에요.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할 성령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에요. 아니, 이 공동체를 새 부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는 성령에 대한 갈망. 그동안 한 번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들이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될 새로운 기대. 저런 건 나랑은 상관없어. 난 그냥 그래 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지. 해왔던 이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성령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로막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갈망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흡족한 받아야 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십시다.